이 땅에 우리 재앙들이 표시 없이 우리 속에 임하고 있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할들이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후대 현장, 우리 지역 세계 현장,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에 보이지 않게 재앙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어떤 우리 전쟁 사진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 사진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지금 지구 종말이 가까운 그런 징조들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이 지진된 도시에 나 혼자 있게 되는 그것을 이제 표시한 그 그림과 함께 표시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각처의 기근 지진들이 나고 많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상삼장은 마지막 때가 되올수록 더 발악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종교 생활 속에 더 빠지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는 약하게 만들고 후대들은 흑암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과 우리 다문화 언약과 이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 되어야 산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 10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축복의 언약의 대열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세 가지 조주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부분이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전에는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가장 열려지는 게 뭐냐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 영안이라는 게 특별히 하나님 세계가 보이고 귀신들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 현장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사실대로 진실대로 봤던 부분들이 영적 사실대로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영적 힘이 먼저 나한테 있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내게 천명, 소명, 이렇게 사명으로 임하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때부터 말씀 성취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당연히 나를 부르심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이 주어지는 천명, 소명, 사명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깨달지 않으면 그냥 그때 그 당시의 말씀의 은혜로 문제길로 끝나는 거지 이 중요한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내 문제 끝나면 끝나는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려야 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과 우리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흑암과 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을 데리고 가셔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어진다. 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너희들의 배경이 아닌 주의 사자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반드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세 단어가 합쳐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특별히 유대 로마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감난산에 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멸망할 유대인들, 로마, 우리 모든 마게도냐의 그 부분들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에서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들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든 우리가 현장의 문제든 우리가 후대 렘넌트를 놓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내 문제든 간에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신의 성령의 능력이 답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렘넌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문제도 또 우리 지역 현장에 우리가 전도 선교도 이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들이 그냥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였다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있었고 침묵할 일들이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지역이지만 그 전 지역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땅끝 이런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 없어도 이 기도 제목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 2절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하늘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천재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 증거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로 오게 되지만 우리 또한 그 달란트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언약자 본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응답과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부분들 보고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감난산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돼서 지금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리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다 이루신 복음 갈보리의 은혜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난산의 메시지 집중과 그거를 가지고 전혀 기도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답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 속에서 모든 옛날의 과거와 모두 안 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질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부족한 모습, 예수님 부인한 모습이었지 실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쓰실 만한 모습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 때문에 이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축복의 바톤을 우리는 잡은 자잖아요. 이 바울은 그것을 못 잡았던 우리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은 뒤에 이 축복의 바톤의 대열에 나중에 참여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진 자는 전달한 자의 이 축복의 바톤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마가다라 방에 그 응답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늘 우리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축복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모여지는 감난산 현장이요 마가다라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시도록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흐름을 본 자는 언약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오늘
굳이 우리에게 음성을 돌리지 않아도 이 언약 잡은 자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해할 자가 없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성령의 이렇게 권능으로 내게 역사해 주, 내 안에 먼저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모여들 때 흔들린 자들이 모이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 2장 1절 13절에 하나님 반드시 이 축복이 어디로 흘려들어갔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그 속으로. 오늘도 그 언약의 흐름이 우리에게 전달될 좀 있습니다. 우리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이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그 중요한 이 축복이 흘러간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 3장에 전혀 그리스도가 없는 운명에 빠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뭡니까? 굉장히 거기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의 현장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축복의 길을 본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전도하는 거, 또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지를 그걸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그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업을 가지고 또 중요한 일을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 속에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말씀이 능한 자들도 이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만이 오직이 된 이유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지고 이 복음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전달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미션을 가지고 그것으로 본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에 그 축복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누가 이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축복의 바톤을 붙잡은 자에게. 우리 여기 중리적으로 청년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이 복음의 여정이 또 말씀 성취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렘넌트 세우는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응답의 사도행전 응답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은 뭡니까? 이 축복의 바톤이 어디로요? 전혀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는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현장으로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입니까? 사마리아로. 이렇게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의 여정으로 길로 우리 인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즉 붙잡고 있는 바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말씀드린 감난산에 그 주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그 사도행전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바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지만 너희는 땅끝까지 세계 만민 앞에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가는 우리 중자 청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언약이 날마다 흘러가야 돼요. 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중요한 아나니아부터 시작해서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나중에 10장에 보면은 피장 시몬에까지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곳곳에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의 그 사람 붙이시고 전도를 여시고 또 중요한 응답해 주시는 모든 길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축복의 바톤을 붙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도 있었겠지만 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셨느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의 바톤을 이을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예언자 다윗이다 그냥 받는지 않는 여자이고 다 죽게 되었는데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축복의 바톤인 자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피정 시몬에도 그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올 만큼 이방인의 전도도 되어질 만큼 선교가 되어질 만큼 피정 시몬의 집을 하나님은 최고 축복의 바톤으로 그 세우시는 개인만 아니라 집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지역이든 그곳에 우리의 중요한 미션의 장소가 언약 전달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집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엄청난 보좌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전달할 자의 바톤을 가진 자, 렘넌트를 키우는 바톤을 가진 미션업,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준비하는 청년들의 업, 여기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잠잠하지 말고 뭐해라? 말하라 했던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직접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흐름이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이제는 너희로 포로로 속국돼서 성교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성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 중심한 바나바를 중심한 충면 일꾼들이 중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흐름을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도행전 응답을 일으키실지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문과 또 우리의 일과 업을 통해서 이것을 중요한 우리 제자들이 중요하게 하나님은 예비되는데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건 바울에게 하는 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에 그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음이니라. 이게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바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이 축복이 어디로 나중에 흘러갔습니까? 마게도냐,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흘러갔던 것처럼 그 중요한 흐름의 언약의 바톤이 전혀 이방인인 우리 루디아를 시작해서 쭉 야손 브리스가 부부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를 열어가시는 응답들처럼 우리 또한 이 증거 속에 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부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응답 속에서 봐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봤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있는 우리 사역 현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현장도 보도록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축복의 바톤이 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각지대 현장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바톤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흐름 속에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 세계 여호와를 증거해야 될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그들의 손에 쥐고 있거든요. 이 대열에 참여할 자들을 주님은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 언약의 대열에 하나님은 모두 다 참여해서 형통케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안 들어온 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중요한 축복의 바톤을 쥐고 있는 전도자 바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갈보리의 산이요, 감난산이요. 그 모든 응답의 시작이 바로
막아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항상 모든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이 언약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바탕만 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응답에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셔야 되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들이 계속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네프림 사건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특별히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바벨탑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그것을 뭐합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냐는 그 성령 인도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 네피림의 귀신 문화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성공 속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들을 뉴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준 자로 그 현장에 그 인생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전달도 하지만 기도도 해줘야 되고 영적 싸움도 해줘야 되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나에게 파수꾼의 사명은 주지는 않으세요. 답을 알고 있는 자, 그걸 가지고 언약 잡고 있는 자에게 그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다 이게 뭡니까? 무지한 자들은 이게 문화로 생각하고 거기에 다 그름을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서 속고 사단의 모든 배경 속에서 실패할 줄도 모르고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속에 점술 문화 속에 사단의 섬기는 우상 속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사실적으로 그들의 후대 속에 지옥 속에 재앙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보면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은 우상 숭배나 또 제사 지내는 가정이나 무속인들 후대들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사실적인 통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혈관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제대로 언약의 그 바톤으로 들어오게 돼. 대열로 들어와서 그 바톤을 잡게 되는데 틀린 걸 막 붙잡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로는 정신 문제는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건데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키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면 오는 문제가 뭡니까? 개개인의 이런 문제가 불신자 상태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계속 내가 안 되지는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오게 되고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이 오게 되고 이유 없는 육신의 질병과 사고와 재앙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흐름 속에 빠지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그게 다 흑암의 권세 속에 귀신 역사라고 그러고 결국은 그게 본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후대까지 전달돼서 너희들이 지옥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오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살리고 그들을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우리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가는 곳마다 자기가 놓쳤던 이 축복의 바톤의 답을 오직으로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방인 복음할 때는 반드시 점술 현장, 무속 현장, 무속 현장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 영적 문제를 먼저 치료했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 거기에 영적으로 기다린 자들,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 그 우상과 점술하고 그 뒤에는 뭡니까? 그거 영향력으로 복음받을 그 지역의 영향의 사람들 살려내줬잖아요. 왜냐하면 무지에서 높은 거기에 속해 있는 무지한 자나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다 거기에 속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의 후대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 빛을 발해서 올바른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잠잠하고 조용히 있겠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를 해할 적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중요한 축복의 바탕에 대열 속에 서 있고 영적 파수꾼이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약 잡고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 후대 현장에서 이 언약의 바통을 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열에 있는 자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세 번째로입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저항받는 하나님 뭘로요? 영적 분대로 우리 세워주신 거예요. 에스겔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영적 분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쓰러지는 거 힘이 없이. 뭐가 되었습니까?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랍니까? 저들의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영적인 우상의 면제로 네피림 문화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힘이 빠진 상태요. 아무 능력이 엄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다 어디요? 죽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그들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네. 저 목소리 하니까 저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네. 됐어, 괜찮아. 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그 흑암 문화 때문에, 흑암 재앙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이 없으니까 무너진 겁니다. 가장 큰 배경이 하나님 떠난 우상 배경 때문에.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랍니까? 주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할 때 그들이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바통과 이 영적인 파수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공격할 수 있고요. 더 우리를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바울에게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난 응답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뉴에이지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메이슨 운동,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 통합 운동으로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보면 TV 프로이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뭡니까? 정확한 복음 부분들에 말도 못해요. 이거 되게 다 함께 잘 살자, 평화롭자 이런 거예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울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편화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 TV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교계에서 그런다니까. 교계에서는요. 우리 저번에 좀 종교 통합했다니까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직에 대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불법이 될 정도로 종교법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영적으로 뭔가 혼란이 오게 되고 완전히 사단의 문화가 그 사상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우리 군대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 운동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현장마다 이 빔을 가지고 이사 62장 6절 12절처럼 우리의 파수꾼을 가지고 길을 들고 우리는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깃발을 드려야 되고 올바른 어떻게 돼요? 파수꾼을 감당할 수 있는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우리가 모든 우리 현장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언약의 대열로 세우신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업을 주셨고요. 이걸 하라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고 이걸 하라고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업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충면 일에도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참 응답받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야 할 자가 없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누구입니까? 주의 사자들이 동원돼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성취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언약 잡고 있을 때 렘넌트 운동할 때 지역 복음할 때 이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로울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 계획인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 되어야지 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이걸 24시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옵니다. 뭐 지역에 이 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에 친척으로 있는 속에 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임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적 비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 우리의 언담 메시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 축복의 바톤을 가진 그 전달자로 또 우리에게 이 파수꾼으로 또 시대의 제한을 막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현장국에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가 통해서 천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함께 같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